저는 항상 교우들을 이렇게 대할 때 존귀한 자냐, 또 성공한 사람이냐, 그렇게 구분을 해요. 성도는, 땅 위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성경에 말씀했죠. 오늘 존귀한 자는 또 형통한 자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그냥 성공자지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이 성공자에 그냥 그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성공자는 언제나 내가 노력해서 이룬 자리를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근데 반대로 형통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또 이런 복도 이렇게 해 주셔서 내가 형통하게 됐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것을 성공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했다, 형통한 자라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존귀한 자는요, 성공은 오늘 내 옆에 다른 사람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지만 이 땅에 살 때 별반 바라볼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뭘 이루었다, 성공자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가리키고 저를 향해서 성공, 네가 노력해서 어떤 성공의 자리에 쓴 것으로 만족하는, 영어로 보면 I can, 내가 할 수 있다, 신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념의 사람, 내가 이렇게 한다, 할 수 있다,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쓰임받았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 신념의 사람, 성공의 사람, 형통의 사람, 그리고 존귀한 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자리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뚝섬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는 신앙의 사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데 존귀한 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존귀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서 병상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을 뭐라고? 형통의 사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저도 이제 말 그대로 어려서부터 저는 신앙생활 7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귀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좀 색깔을 달리해서 하나님에게 묻는 자는 귀히 되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자는 천하게 된다. 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천한 자가 되고, 또 천한 자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아주 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기도를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귀하게 돼요. 성경 말씀 시편 107편 13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이 시편 107편 말씀은 기도를 해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오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한 왕을 보세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블레셋을 나라가 침략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한 사울 왕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에게는 묻는 척만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상식, 인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나갔어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이 저런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저는 가만둘 수가 없다, 나가겠다 할 때 야, 내 겉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나가도록 해라. 도저히 무거워서 입기도 감당 못해서 물맷돌만 가져갔어요. 오늘 이 사울왕은 모든 걸 자기가 결정, 또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신접한 여자에게 찾아가서 오늘 귀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대답할 줄 알기 때문에 당신 동쪽으로 이사해야 돼, 당신 이런 일이 있었구만, 귀신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 귀신에게 우리가 깜빡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인간적 방법을 쓰다가 블레셋 전투에서 아들 삼형제와 함께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사울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사울이 죽은 것을 보면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세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 우리의 미래, 우리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으면 낭패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아주 스마트한 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 돼요. 아주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매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야 돼요. 항상 교회 일을 할 때는 제가 조금 등치는 작아도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지 않을 때는 움직이질 않아요. 응답을 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성공을 주셔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뭐겠어요? 내 기도하는 대상은 신접한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꼭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그런 확신 가지지 않고 기도하면 빼개져요. 마지막에는 잘못돼요. 사울 왕은 귀하게 되지 못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버림을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쓰임받지는 못해도 버림받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역대상 14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다 읽다 보면 여러분이 다윗에 대해서 꼭 따라다니는 게 있는 걸 보게 돼요.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올라가리까? 하나님, 모든 매사가 이 다윗의 어떤 신앙의 자세는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그런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으로 이게 옳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윗같이 하나님에게 묻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되기를 바라요. 기도도 어느 날 한번 잘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몸에 배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하려면 그거 잘 안 돼요. 몸에 배도록 해야 돼요. 사랑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그거 한 번 빠졌다고 지옥 가나요? 이러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십계명 3번째를 범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말을 갖다가 꿈에서라도 했다면 귀를 파고서 입을 씻고서라도 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면 승리입니다.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모든 매사에 나의 앞길을 이것을 택하오리까? 모든 매사. 제가 이번에 양평교회를 보면서도 그래요. 양평교회 목사님 정하는 데 있어서도 10몇 사람이 우리 교회 1차, 2차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로서 10몇 년, 15년, 20년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현재 전도사예요. 12월 3일 날 목사 안수 받아요. 12월 4일 날 자기 교회 교인들, 속했던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12월 11일 날 양평교회 이기옥 전사님 사회 보고 처음으로 12월 3일 날 목사, 12월 14일 날 딱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2시 반에 가서 제2대 양평교회 목사 취임식을 하고 우리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이번에 양양 그리고 횡성까지 이른 아침부터 그냥 풀로 뛰다 보니까 이제 개중에는 굉장히 몸이 약해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몸에 뭐가 났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북하면 오늘부터 12월 말까지 10시에 새벽 기도면 4시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시 출근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한테 어느 유치부를 담당하겠다고 신청한 분이 있어요. 유초등부를 담당했다고 신청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몇 달 동안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그걸 뽑아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저녁 식사를 가져왔기에 한번 이런 분이 오늘 자천 타천으로 해서 왔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걸음으로 가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언제나 우리에게 따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오늘 존귀한 자의 반열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 보세요. 사울왕은 모든 매사에 자기 뜻대로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죽이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급한, 상황적으로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는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모든 매사 제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치지 말라, 정면 돌파하지 말고 뒤로 가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 장로 우리의 인생의 화복을,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은 주장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면 우리는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늘 문을 여실 때 이 땅에 살게 되고 민족이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했죠.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가 하면 스데반 보세요. 돌로 치는 그런 송에서도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봤을 때 아픔도 감수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백부장을 초청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보재기에 쌓인 것을 보고 오늘 고넬료 그 제사 백부장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리게 될 수 있고 인생의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문도 열어주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거 전에 영혼이 잘 된 다음에 여러분, 무조건 축복하면 그건 저주가 99.9%가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막 돈벼락을 주라다 하면 벼락은 좋지 않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찬양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고 우리 박명주 집사님이 요즘 팔 좋지 않아서 반주도 못 하시거든요. 오늘 뭐처럼 반주하는 사람 우리들에게 딱 비춰주니까 저런 것도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이 모든 앞에 나오신 분들이 주를 찬양,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이분들은요 공연하지 않아요.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지나간 아픔이 있었던 젊은 여자 집사님, 그런 가운데도 주님을 어려운 가운데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아직도 회복되려면 멀었지만 복을 받으려면 조금 더 연단이 필요하겠지요. 인내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묻는 밤이 되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 하늘의 문,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